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매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 후에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진다는 것은 왕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외에 다윗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3년간 지속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 가운데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기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 다윗과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근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기에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이란 가나안 땅에 기브온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 군대의 승승장구 소식에 위협을 느낀 기브온 거민들은 마치 먼 나라 족속인 것 마냥 위장을 하고 사신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친에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확인함도 없이 섣부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그들과 맺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그들을 해하지 않고 살려는 두었으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허드렛 일, 즉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곧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자들이 됩니다. 작은 일, 허드렛 일들이었지만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피 흘림 사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한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지금 3년 기근이라는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유다 족속을 향한 열심, 즉 정치적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일 민족을 꿈꾸던 그가 이방인을 죽이는 일은 어찌 보면 매우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즉 사울의 야망에 따른 그릇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한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윗은 또 기브온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물었고 그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오늘의 본문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서 살인죄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속전, 즉 속죄한 돈을 의미합니다. 즉 돈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살인자를 똑같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돈이나 다른 것에 잊지 않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울의 자손 중에 남자 7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뜻하는 7이란 하나님의 숫자로 이번에 사울의 집안에 속한 7명의 자손들이 처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로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다윗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이 언약적 관계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분명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의 7 아들을 넘겨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산에 있는 나무에 그들을 매달았습니다. 모두 같은 날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의 악을 행함으로 그것을 도로 되돌려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은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나라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책임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더 기히 여기셨고 백성들 역시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공동체의 잘못을 또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함께 아파하며 책임을 느끼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기근이 올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일을 처리해야 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복수심이 마음에 남아있게 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또한 다윗에게 이야기하였고 다윗의 도움으로 한을 풀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홀로 힘든 문제와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그것을 말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대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함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의 삶에 넘쳐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이기시며 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과 그럼에도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살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복 대신 사랑으로 죄를 덮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